오늘은 또 특별하게 네. 여기서 그 세빛 이웃 축제, 네, 마을 축제. 마을 축제, 세빛 마을, 세빛 마을 축제로 우리가 와서 좀 우리가 조금 돌아봤어요 바깥에. 네, 네. 그래서 재밌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모습도 봤는데 그 이 축제라고 하는 거는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 그러면 누구든지 생각할 때에 딱딱하다고 느끼고 교회 그러면 좀 폐쇄됐다고 느끼고 맞아요. 우리랑 좀 다르고 이렇게 차별이 있는 곳이라고 느끼는데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올해 42주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매우 마을과 폐쇄성을 갖고 있다는 걸 너무 절실히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극적인 교회론 아니면 지역적인 교회론. 그래서 교회만을 위한 교회. 한국 교회 뭐 특징이기는 해요. 과거에 목사님들이 네. 거룩성을 율법적으로 자꾸 재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교회 안에 가둬놔야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식들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 교회 안에서 뭐 기도회라든지 기타 뭐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가둬놓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굉장히 견고해졌는데 또 나름대로 교인들이 열심을 품게 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그걸 이제 자족해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에 와서 너무 눈에 띄게 교인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도대체 아이러니하게 왜 생겼냐. 이거에 대한 나는 목사님들의 어떤 현실적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지 않고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전통적인 목회관을 계속해서 후배들도 가지고 이제 사는 건데 이것 가지고는 저는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의 선교적 비전이나 아니면 선교적 교회로서의 어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운동이 전혀 저는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이제 신사도 운동을 좀 했어요. 과거에. 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굉장히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나 아니면 신비주의 아니면 은사주의 이런 것만 이제 추구하던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웃과는 완전히 담을 쌓았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담이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철망을 다 둘러가지고요. 이웃과 완전히 분리가 되고 격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용기가 없더라고, 용기.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속성이 있다면 오늘날은 좀 용기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데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 무엇인가 공동체 운동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오면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제 42주년 지난번에 이제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웃을 외면하고는 복음 전도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동안 42년 동안 쌓아왔던 담을 허물자. 그리고 철망을 걷어내자. 우리 스스로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저는 그게 이제 일환으로서의 마을 축제를 이제 기획하게 된 거죠. 제가 2년 전에 와서 인터뷰하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오색 뭐 153이라고 그래갖고 그 5가지의 림을 네, 맞아요. 말씀해 오대림 주셨잖아요. 정신. 그 5가지를 그 되게 잘 만드셨어요. 재밌고 네. 저기 뭐지 이렇게 막 이렇게 기억에도 잘 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축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어울림도 그렇고 또 울림도 뭐 이웃에게 울린다는 그럼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뭐가 끌림. 있을까? 끌림. 네. 이게 다 어떤 되게 매력적인 네. 사실 목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뭐 설교 하나도 보면은 이게 그냥 말만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통합적인 예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보통 설교 하나도. 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요소에도 그냥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뭐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외에 그 다 관계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건데 맞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제가 바깥에 나가서 특별히 좋은 거는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어울 수가 있겠구나. 나이, 네, 맞습니다. 어른이든지 애들이든지 청년이든지 뭐 이게 다 하나가 돼서 하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서로가 마음이 열어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아까 얘기했지만 용기, 이 교회가 사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맞아요. 어떤 그런 기존 교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거의 벽이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깨셨어요?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뭐 영성도 있고 또 경건성도 있고 신앙도 있고 그런데 좀 세상과 부딪히는 데 대해서 너무 주저함이 많다.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한 나머지 과거 뭐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갖고 있는 그런 뭐 점잖은 거 아니면 품이 있는 거 막 이런 것만을 늘 강조해 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사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저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성별됐다, 구별됐다 이런 의미보다는 전 다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제가 그걸 즐겨 쓰는데 우리는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형이하학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다툰다면 우리는 평화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분리주의로 간다면 우리는 연합과 일치와 그리고 통합주의로 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성과 속을 분리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 다만 내 스스로 지켜야 될 것을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처세 내지는 지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소통의 방법이 뭐가 중요하냐? 저는 문화라고 봐요. 네. 문화. 왜냐하면 이제 문화는 컬처잖아요. 근데 컬처는 정신이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적인 많은 사상으로 우리를 지금 다 자본주의 내지는 이데올로기 아니면 너무 개인주의 이런 것으로 지금 다 끌고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하나의 소통의 장이 필요한데 저는 그건 문화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문화 명령이 있잖아요. 문화 명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많은 창조물, 창조의 대상들, 소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내가 소통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그들을 어떻게 리더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가르침을 많이 줍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도화동에서 개척을 해서 이곳에 이제 옮겨와서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짓고 그리고 터를 잡았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 의식에서는 자연적인 우리 의식에서는 우리가 그냥 땅을 좋은데 교회를 더 확장해야 되니까 땅을 좋은데 찾아서 땅이 있는 곳에 와서 줬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터를 잡았고 건물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일반적인 의식보다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심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왔다. 그럼 왜 이끌어왔는가? 우리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듯 왕의 리더십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주한 팔동이라고 하는 이 승악산 자락에다가 교회를 왜 세웠느냐? 이곳에 영적 지도력을 세우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옮겨 놓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오히려 폐쇄성을 가지고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어떻게 보면 교류하고 자기들끼리만 은혜를 받고 자기들끼리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성, 이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사실은 그건 과감한 자기 희생이거든요. 그럼 교회가 더 이상 이제 우리 것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담을 허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치고 있던 그물망을 걷어내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선언하면서 네. 그 도구로서 이 축제인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이 축제의 한마당을 우리가 통해서 이 지역과 소통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갖게 된 거죠. 네. 그 사람이 왜 사냐고 물어볼 때에 네. 저는 뭐 막 골치 아프게 깊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 평안함과 또 기쁨과 이런 게 다 행복의 조건들이거든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면 교회도 오지 말라 그래도 이곳에서는 정말 행복한 곳이고 행복이 그렇죠. 넘쳐나는 예, 곳이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시대에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탈종교화, 뭐 탈교회. 그래서 다들 여기서 빠져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까 제가 그 젊은 분들하고 오늘 노래하신 분들하고 네, 네.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제가 청년회장이라고 그러시길래 물어봤어요. 왜 요새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재미가 없대요, 교회가. 그러니까는 재미라는 게 꼭 뭐 무슨 술 마시고 뭐 놀고 그런 재미가 아니잖아요. 교회 그렇죠. 안에서만 줄 수 있는 재미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거가 회복된다면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찾아올 수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교회만큼 그거를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데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들이 이제는 아까도 목사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담을 낮추고 우리가 이제는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영향력을 줄 수 맞아요.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은 특별히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이 교회에서 어떠한 이런 이제 이게 올해 첫 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무슨 목회 철학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가지고 있는 전략 뭐 이런 거 좀 있으시면 네. 좀 얘기해 보세요. 우선 이제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이라고 그럴까 또 과제라고 그러면 우선 이제 3, 40대를 우리가 현대교회가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깊은 이해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설득과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물론 교회학교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교회학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3, 40대 부모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가장 많이 코로나 이후에 줄어든 세대를 보면 3, 40대예요. 3, 40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느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물론 가정에 대한 뭐 소중함이나 중요성이나 또 여성에 대한 지위가 높아지면서 아내들에 대한 그런 배려 뭐 이런 것도 물론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들 나름대로 가져야 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또 다른 깊이 있는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이걸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에서 이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네. 삼일체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고 서로 침투하고 관계하고 또 유기적으로 서로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동방정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페리코레시스 소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교인들한테 가끔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 천국 왜 가려고 합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게 천국이라면 그냥 영원히 사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즐거움이 없는데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영원히 사는 건데 그럼 영원히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영생이라는 게 뭘까? 영원히 죽음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은 물론 지옥적 삶이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건데 그럼 영원히 살려면 뭐가 그 속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다. 사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르는 것을 영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단 말이죠. 그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왜 난 즐겁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진 상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 우리가 하고 있고
그것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영생이라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영생을 사는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어야 되느냐. 마치 소금이 뭐 물에 가서 다 형체는 없어지지만 맛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행위를 내가 담거나 아니면 외적으로 너무 의식한 나머지 그거에 대한 경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내 형체는 없어지면 내 맛은 그들에게 오히려 감동을 주고 끌림을 주고 그들에게 설레임을 주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는 공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제 목회는 이제 교인들이 좀 행복하게 즐겁게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춤추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 춤이라는 사이처럼 서로가 감정을 나누고 호흡을 나누고 눈을 마주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는 그래서 공동체적 삶이 그야말로 제 목회 이제 마지막 제가 이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밖으로 세상에 나가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50주년 때 이후에 우리 교회는 이음 사역이라는 걸 했어요. 이음. 이 지역을 선교회별로 세분화시켜서 20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매 주일마다 그 지역을 가서 섬겨주는 일을 했어요. 네. 그건 뭐 청소라든지 아니면 기도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내가 맡은 지역의 어떤 사소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좀 터치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음사역이라는 걸 해왔고 이제 우리가 이 마을 축제를 계속해서 이제 매해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이 지역의 랜드마크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질감이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을 좀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계속 이제 애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2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사도 운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은사주의, 얼마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넘쳤겠어요. 그냥 뭐 성령은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문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용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배짱,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담력,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 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복음적인 마인드고 또 복음으로 살아낼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더 이상 종교적 행위로서는 세상 사람들 감동을 주기 어렵다. 그래요. 맞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목사님은 지난번에도 제가 속사포라는 별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별명 하나 드릴까요? 하는 말이 되게 고급지네요. 좋아요. 하여튼 너무 좋고 하여튼 와서 보고 너무 즐거운 시간 가졌어요. 저도 즐거운 시간 가지고 교회라는 게 이제는 그냥 이렇게 스며들듯이 이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고 바라보면 좋고 또 이것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 곳이 되고 여기 오면 마음 편하게 함께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기를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 보면 제가 참 좋게 생각하는 게 그냥 목사님이지만 이렇게 목사님의 그런 틀, 목사님의 그런 보이는 없어요. 그런 모습 없이 아무거나 잘 쉽게 그냥 편하게 뭐 삼촌같이 다가갈 수 있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누구든지 목사 그러면은 꺼려 하거든요.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거. 근데 저희도 이제 목회하면서 저희 남편하고 저도 되도록이면 그런 틀에 박히지 않은 모습을 이제 가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뭐 그렇게 살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도 또 그런 모습으로 이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새빛교회가 또 더 크게 이 주변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부모나 가족이나
우리는 사실은 제 윗대에서는 목회자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질 않았고 가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힐 때 좀 그런 게 부러울 때는 있어요. 아, 내가 아버지가 목사였다면, 할아버지가 목사였다면,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은연 중에 배우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근데 요즘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오히려 그것을 배우지 않은 것이 저는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 형식주의가 없어졌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막 근엄하고 이러면 제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 이 교회 가장 큰 제가 부담은 뭐였느냐 하면 목사를 하나님처럼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오자마자부터 밥도 내가 타서 먹었었고 전에는 목양실에 배달해서 먹고 막 날라다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자리를 과대 포장해 왔다. 우리가 함께 어울리고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교인들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존재로서의 목회자가 아니라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야고보 요한이 주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네. 마치 목사가 그런 자리에 앉은 특권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한국교회가 해왔다. 거기에 대한 반대가 30, 40대가 많아진 거고 그래서 교회를 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목회자들도 조금은 권위라고 하는 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력에서 권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직책을 가지고 권위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권위로 인정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목회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목회 가운데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유성윤 교수님을 만나고 선배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런 끼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자신감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세인트 폴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나 나름대로 목회 실습에 대한 또 목회에 대한 어떤 현실감 이런 것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이론이 이제 저한테 탄탄하게 갖춰지게 되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성서적이고 그리고 교회론에서도 어긋나지 않고 또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융합시켜서 더 목회를 잘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든 서번트 리더십이 저한테 준 선물이고 네. 또 제가 목회를 통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이 네.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 그런 관심과 관찰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모멘텀이 전 될 수 있다. 우리 사모님하고 네. 우리 선배님이 참 어딜 가도 제가 네. 자랑할 만한 그런 선배님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익함이 많고 또 배움이 많고 그리고 내가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무척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감사해요. 맨날 잘 도와주시고. 예.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